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첫 주일을 우리가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훈령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을 함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시호도 93번을 함께 교독을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일정의 땅에 기초를 놓으셔 쌓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만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까지 낡으리니 의복까지 바꾸시며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예배는 무궁하시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버리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믿어라. 그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성호를 송축하며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며 또 우리 주님의 뜻을 존중하며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영혼에 한량없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서로 일질 이루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임재하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허물을 주님이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사오니 용서받은 저희들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길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주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병제일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주의 백성이오니 부름받은 성도답게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자리를 성별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그리스도께로 분명하게 정립되어가는 금년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말씀, 주의 진리를 갈망하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도 함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성령이 보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는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출입할 때마다 주의 품에 안기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떤 일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우리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깊이를 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이 되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옵고 아둔한 우리의 심령들이 지혜로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딱딱한 우리들의 심령이 부드러워져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이 교회 출입한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의 덕을 세워나가게 힘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눌 때마다 주님이 우리가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귀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그 일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다짐이 이루어져 가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곁에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고 고난 심령들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이 임하는 거룩한 자리로 성별해 주심을 믿고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큰 은혜 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시죠. 우리 주님 안에서 큰 은혜 복 누리는 우리 금년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어떤 노인분이 복권 한 장을 샀는데 그만 100억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복권 회사가 참 걱정해요. 왜냐하면 그 복권을 사고 100억 당첨된 것 때문에 행여라도 심장마비로 죽으시면 복권 판매에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분에게 이걸 안전하게 전해드릴까 고심 끝에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한테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노인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 만약 100억의 이 복권이 당첨이 되면 그 돈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우리 첫째 아들 집도 사줘야 되고 또 둘째 아들 자동차도 사줘야 되고 또 이렇게 가게도 좀 내줘야 되고 우리 셋째 아들 한창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공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주겠다고. 아니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반 이상이 남아요. 그럼 이 반 남은 것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거야 목사님 드리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심장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2020년 참 놀라운 은총과 복의 보따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심장마비로 놀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우리 금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벌써 2020년 새 아침 신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의 풍성함을 믿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누리게 되길 바라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한시도 주님을 치지 않는 그런 금년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평생 주님과 함께했던 바울의 모습을 되새기면서 우리들의 좋은 신앙의 귀감으로 삼고자 합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것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성도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길 원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모두를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우리가 잘 아시죠? 그는 나이 40에 인생 최고의 절정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기 의와 혈기만 믿고 나가다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죠. 나이 80에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나서야 비로소 모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역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해 올라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건 이후 이 바울은 평생 예수님 앞에 붙들리게 되죠.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미디안 광야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경험한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된 것이죠. 그는 행위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을 손에 잡을 수 있습니까? 불을 손에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손에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물이 되세요. 불과 같으세요. 그분은 바람과 같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실 수 있어요.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태우실 수 있어요. 물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은혜로 채워주실 수가 있어요. 바람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들의 인생을 붙들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행여 우리는 물질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 생각이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좋지 못한 습관에 붙들려서 매일같이 후회 속에 눈물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뭔가에 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성도는 무엇에 매여 붙들려 살아야 됩니까?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예수께 잡힌 바 된 존재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잡히는 것을 위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붙잡혔다는 말은 뭡니까? 종이 되었다는 말이고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붙들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뭡니까?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까지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면 죽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거라면 그것도 조차도 유익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주님께 붙들리는 것.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고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경주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백성이라면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고 우리 인생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율법으로도 탁월했고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고 이전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 노년기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인생을 많이 살았다. 그런데 내가 살면 살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사실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면 우리가 발버둥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예수님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발버둥 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니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끈으로 삼아 우리를 묶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붙들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특공부대 대원들은요, 똑같은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 훈련합니다. 그들이 지능이 부족해서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실수하지 않고 행동하기 위해서 똑같은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죠. 연주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연주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으세요. 그 붙으심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 우린 끊임없이 말씀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심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면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주님 앞에 사로잡혀서 그분에게 이끌리는 겁니다. 우리 금년 한 해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들렸다는 말은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매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가끔 후시경 백미러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뒤로 가기 위해서 백미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울은요, 잠시 보는 데 유익하지 계속 그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다가는 큰 사고가 나기 십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를 잠시 돌아보는 것은 더 앞으로 안전하게 나아가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 분이세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를 봐야죠.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되 그것을 성찰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이거나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도 끊임없이 애굽을 동경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애굽을 동경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힘있게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과거에 붙들려 그만 광야에서 망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마음 아팠던 일이 있을 수 있고 실패했던 일, 고통스러운 순간이 왜 우리에겐 늘 없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과 여러 사람 앞에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난날에 너무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마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내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서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금 일어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자 그는 미련 없이 자기 고향 갈릴리로 달려가서 3년 전에 버려뒀던 배와 그물을 다시 싣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밤새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자기 일에 열중을 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도전해보라는 거죠. 밤새 수고가 헛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금 일어서라는 겁니다. 3년 동안이나 나를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는 지금 이렇게 주저하고 앉아있느냐?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 다시 한번 순종해봐라. 다시 한번 내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 가자꾸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과연 그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 실패와 부끄러웠던 것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묻어버리시고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그런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기억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요. 그러나 괴로운 기억들은요,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간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격을 삐뚤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반성하는 것은 좋지만 과거에 매달리거나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어거스틴이라고 한 분이 과거의 인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 알지 않습니까? 중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물건은 다 땅 아래로 떨어져요. 왜? 중력이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인력이라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과거가 우리를 끌어들여요. 항상 옛날 생각을 하게 되고 과거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과거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 과거의 인력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뒤를 보면 내가 잘못 내린 결정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고 실수가 있고 실패를 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범한 죄들이 떠오릅니다. 누구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어떤 일들은 우리의 삶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기도 하죠. 어느 누가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우리가 성찰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런 과거에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발목에 잡혀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여러분, 1940년대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한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등반에 도전하다 실패했어요. 그는 고향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한마디를 남깁니다.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한다. 내 기술도 잘할 것이고 내 장비도 잘할 것이고 내 경험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너를 정복할 것이다. 약 10년 후에 그는 다시 에베레스트 산에 도전해서 그는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와 후회의 감정은 감기와 같아서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느냐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붙잡히 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뒤에 있는 것은 잊으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운 과거, 실패한 과거는 바뀌지는 않지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내일을 향한 밑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지난날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자를 때 싹둑싹둑 잘려간 머리카락을 다시 붙일 수 없죠.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걸 다시 붙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려나간 머리카락은 이미 내 몸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붙들고 몸부림쳐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묻지 아니하신 과거를 왜 우리가 들춰냅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과거 하나님의 대적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앞에 붙들렸어요. 주님은 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의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그의 자존심을 넘어뜨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은 바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14절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리는 선수는 앞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얀 눈길을 걸으면 발자국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발자국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땅을 보고 걸으면 돌아보면 이 발자국은 삐뚤빼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움직이지 않은 분명한 목표, 전봇대든지 그 목표를 우리가 바라보고 걸으면요, 발자국이 일직선으로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인간에게 삶의 목표가 없으면, 정말 우리 인간에게 충성하고 헌신할 대상이 없으면 사람들은요, 허무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내 생명과 정열을 다 바칠 수 있는 목표가 있을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목표나 방향 없이 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주신 소명과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빛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작가 고골리가 쓴 외투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과거 러시아의 수도인 이 페테르부르크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묻기만 하면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매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고급스러운 외투를 갖는 것이요. 노인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평생 일하고 저축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 외투를 샀습니다. 그날은 그 노인에게 성공의 날이었죠. 목적을 이룬 날이었죠. 삶의 보람을 느낀 날입니다. 큰 기대감과 흥분된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외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서 그 비싼 외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노인은 절망했어요. 단순히 외투를 강탈당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 그 외투를 갖기 위해서 평생 그 외투를 바라보며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외투를 빼앗겼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목표를 강탈당하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만 것이죠. 그날 이후 그 노인은 너무나도 속상한 나머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삶의 목표, 헛된 꿈들은 삶을 절망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될 때 다 헛되고 무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익한 것을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개그맨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묘비명에
이렇게 적히길 바란다고 했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그녀는 개그맨이에요. 개그맨은 남을 웃기는 것을 철칙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웃기고 자빠졌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비속어처럼 들리지만 개그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보람있는 일입니까? 정말 개그맨이 웃기고 자빠졌다면, 남을 웃기고 자빠졌다면 죽는 순간까지 남을 웃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는 진정 개그맨답게 산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는 예수 믿다 죽었다. 그는 정말 믿음으로 살다 죽었다. 그는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붙들려서 주님의 길을 힘있게 달려갔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흔들리게 돼요. 변함없는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어요. 그들 위해서 하나님이 상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바울은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금년 안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들려서 주님 앞에 붙들렸으니 이제 더 이상 과거는 들춰내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과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들춰내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뒤의 일을 잊어버리고 이제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 힘있게 달려가고 전진해가는 우리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들을 뉘우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굳게 결심하는 그들을 이 거룩한 예식에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슬피 자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행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위험을 모욕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피 통회합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지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주를 섬겨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229장 3절과 4절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우리를 평화로 인도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진리의 말씀이시며 영생의 근원이시며 죄인을 향해 크신 자비의 손길이시며 위의 것을 찾아 만나게 하십니다. 이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화해로 인해 기쁨을 나눕니다. 우리를 위해 주시기 전날 밤 거룩하고 흠없으신 손으로 떡을 가지사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며 떼어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주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축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모두 이 잔을 마시어라. 이는 영생의 새 언약으로 모든 이를 흘리는 내 피니라.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신비를 선포하십시다. 주님 성찬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계속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새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과 평생토록 주님의 손을 붙잡혀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9년 한 해가 주님의 가운데 매사에 마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2020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이루어지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성찬 공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눠 받았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게 하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사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속히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24장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발걸음마다 성령으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더 잘 걷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귀하고 복되고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 맛보며 누리며 또 우리 이웃들 형제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끼쳐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아낌없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옵고 또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전대가 헤어지지 않게 하시옵고 악한 영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 베푸신 은혜의 기쁨과 풍성함을 맛보며 누려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근거하며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금년안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들의 영혼과 육신과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면 옆에 계신 분, 나는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인사만 나누세요. 나는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붙잡힌 그 비장한 모습이 환한 웃음으로 드러나서 더 보기 좋습니다. 우리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는데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를 사랑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이전 일을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 저 표대를 향해 주님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